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악인과 온유한 자, 또 혹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먼저 악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돋는 풀과 같아서 잠시 번성하지만은 곧 그들은 쇠잔해지고 또 소멸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악인의 번성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또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악행을 행하며 번성할지라도 그들은 곧 끊어지게 될 것이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악인이 없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결코 그들을 다시 찾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를 말합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잠시 형통하고 또 번성하지만은 그들의 번성은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잠시라고 하는 말씀을 구태여 붙인 것에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잠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땅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잠시라는 개념이 우리가 동의할 것 같으면 잠시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성경이 말하는 잠시라는 말과 또 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거하는 시간과 땅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태여 잠시라는 말을 여기 쓰면서 너희들이 볼 때는 악인의 그 형통이 오래 가는 것 같이 보일지만은 그것은 잠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을 교정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땅의 시간 개념으로는 잠시라고 한다면은 1분 1초 또 아니면 하루 아니면 좀 더 길게 잡아야 한 달, 좀 더 거기에 여유를 준다면 1년, 2년. 그 정도 우리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죠. 그냥 모멘트, 한 순간적인 개념이 잠시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악인의 형통이 잠시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시간 개념으로 보면 잠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상당히 길어 보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잠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부여되지만은 그것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을 볼 때에 언제나 영원의 시간 개념에서 땅의 시간 개념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의 시간 개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한평생 80년, 9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번성이 잠시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의 개념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악인이 잠시라고 했는데 실상 그들은 평생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또 그들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다 상속해 주고 대대로
그들은 번성해 나가는 것을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잠시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땅의 시간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 3대 4대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저걸 어떻게 잠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개념에서 그것을 잠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 생애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을 땅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약속한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성천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씀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야고보 5장 9절에도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개념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 땅에 있는 시간 개념만 가지고서 성경을 보면 풀어지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개념으로 일시적인 것들, 제한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10절에)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의 번성함이 곧 잠깐 후에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임할 종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시 잠깐 후에 악인의 번성함이 소멸될 것은 어디다가 기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연장되어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잠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시간 개념이 넓죠. 폭이, 프레임이 넓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가지고 결판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에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지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한 몇 년 하고 결판을 보려고 하죠. 또 조금 더 우리가 좀 여유를 부린다면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후반전 가서는 좀 잘 될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어쩌면 수고하고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 후대가 거두게 된다든지 아니면 3, 4대 이후에 거두게 될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의 시간표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잠시 후에 끊어진다는 말씀과 좀 상반된 개념으로 말했죠. 악인은 잠시 후에 끊어질 자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씀할까요? 이 온유라는 말은 복음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유순하고 사람에 대해서 유순한 태도를 가진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대신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온유한 태도를 가졌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온유한 자에 대한 비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상징적으로 비유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또 돌밭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 열매가 뿌리를 내리고 결실할 수 있는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죠. 세 가지 마음밭에는 결실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복음이 떨어질 때에 마귀가 와서 금방 먹어버린다고 했죠. 또 돌짝 같은 마음은 씨가 떨어져서 잠시 견디지만은 뜨거운 태양이 나면은 말라져 버려서 죽어버리고 만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인생의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잠시 견디지만은 그 가시덤불에 걸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땅에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말하는데 그건 결실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결실하는 사람, 복음의 구원을 받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 세 사람은 참된 믿음의 결실을 갖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했거나 또 마귀의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결실하도록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오늘 온유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결실을 보는 사람,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결실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야고보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심긴 돌, 복음의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복종하는 사람, 그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또 좀 적응해서 또 좀 더 발전시킨다면은 복음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이끄심을 받아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이 자신을 먼저 복종시키고 또 그 복음이 이끄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를 예로 들고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고 했다. 이 지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유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영광의 즐거움보다 더 즐거워했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했죠. 복음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모세는. 히브리 11장에 모세의 사역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는 곧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백성을 이끌고 복음의 사역을 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에도 그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고 말씀했죠. 그게 온유한 사람이죠, 모세.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실제 모세의 성격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죠? 무리바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3번 치면서 분노했죠. 그래서 그 분노한 것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성질이 있는 분이죠,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성경에서 인간적인 의미의 온유를 본다면 이삭 같은 사람이 제일 온유한 사람이야. 그 사람 뭐 성질을 부렸다거나 화냈다거나 하는 건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으려고 할 때 전부 양보해 줬어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뭐 기계를 가지고 파면 한나절만 하면 우물 하나 파죠. 200m까지도 기계로 팔 수 있죠. 그때는 여러분 그런 불도저나 이런 기계의 힘을 부리지 않고 땅이 적어도 뭐 100m 이상씩 이렇게 파야만 물이 나오는 정도니까. 그렇게 우물을 정성스럽게 파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오니까 그냥 그걸 양보하고 갔죠. 2번, 3번째까지 양보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한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이 세상에 있는 뭐 부동산을 하나님이 많이 갖게 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37장에 보면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5번 9절, 11절, 22절, 29절, 34절에 나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상의 땅보다는 영적인 상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죠. 그 땅은 지상에 이런 땅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을 말할 때는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과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그런 의미로 성경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좀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땅에 대한 지배권, 사람에 대한 지배력,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대한 통치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온유했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이죠. 그는 왕이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죠.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중한 범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를 책망할 때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바로 세웠어.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여기 오늘 온유라고 번역된 말씀은요, 그 본 의미에 보면 겸손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은 뭐 성격적으로 보면 온유하지 않죠. 굉장히 그 전쟁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성격적으로 보면 온유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복종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할 때 그는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다가 나중에 그걸 내놓죠.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지 않았다고 하죠. 겸손이죠. 그 다윗이 여러분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온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역사적으로 가장 땅을 많이 차지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걸 보면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땅을 차지하는 대제국의 왕이라는 말씀은 이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해 가지고 그가 이 세상에 그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말합니다. 다윗 왕국보다 더 큰 제국을 건설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우는 제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권화하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것을 예표한다고 해요, 다윗이.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면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요, 좀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유대인들 해서 막 책망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온유한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보면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 새끼로 하는 것은요, 누가 보통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누구 보고 마귀 새끼라고 뱀의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얼마나 지독한 욕입니까? 저주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말을 다반사로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실 때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 전대를 갖다가 다 엎어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이 도둑들아 강도들아 내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하면서 그들을 쫓아냈죠.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온유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아주 남성 중에 남성이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죠. 온유할 끈덕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를 온유하다고 하는 건,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뭐 아주 굽신굽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사람들 많죠. 그건 절대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립보 2장 10절에 그는 2장 7절에 이하에서 쭉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가 십자가에서. 온유죠. 말씀에 온유해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게 했다. 땅을 다 차지했죠. 예수님보다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뺏어버렸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마음이 뺏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본 일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전 인류의 60억 되는 인류 중에 지금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이게 뭐야?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이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가 없었을 때는 뭘 했습니까?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한 너에게 나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이 다 지나가는데 아담의 앞에 지나가고 했죠. 그래서 이름을 다 지었죠. 그건 뭐예요? 짐승에 대한 권세를 줬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권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만일 인간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말씀을 받들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피조물에 대한 권세, 지배력을 갖게 되었을 거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지배력은 깨져 버렸죠. 짐승들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사람을 공격하죠. 뱀도 공격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지배력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온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온유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종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복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의 의지가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복종된 사람만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온유한, 최고의 온유한 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얻는 거죠. 먼저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지만은 또 내가 그 사람을 얻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를 몇몇 사람을 내가 얻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자기도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졌어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꼭 내 소유가 된다.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궁창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9장 쭉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씀해,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은 헬라인. 왜? 그들 중에 몇몇을 내가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복종한 온유한 자가 되면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그것이 범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걸 상실돼 버렸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본래 가졌던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그 사람을 갖는 것과 같아요. 뭐 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뭐 직원들 뭐 5,000명, 5만 명 거느린다. 그것을 땅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땅 한 평 갖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하면 자기의 면류관과 자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잘 양육시킨 그 사람이 자기의 면류관이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소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한다고 할 때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부동산을 많이 산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만든 복음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종시켜서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되게 하고 동시에 전도한 그들이 내 소유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0사람을 전도했다면요, 10사람의 지경을 소유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나라라고 말씀했죠. 나라. 한 사람이 믿으면 한 사람만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10사람을 전도했으면 10사람만큼의 나라가 세워졌죠. 100사람을 전도했으면 100사람만큼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속이 됐죠. 그런 의미로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다 경제니까 사람을 얻는 데다가 우리는 가치를 둬야 된다. 우리의 모든 정력을 어디다 그러느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영혼을 얻는 데 있다. 영혼을 얻는 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몇 사람의 영혼을 얻었는가? 얼마만큼 땅을 차지했는가?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혼자 겨우 믿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서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영혼을 소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땅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얻는 복. 이것이 온유한 사람, 복음에 복종하고 또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온유한 자로 불러주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